오늘은 영적인 출생,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많은 신앙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우주비행사인 가가린이 1961년도에 보스토크 1호를 타고 1시간 29분 동안 우주 여행을 했는데 최초의 우주 비행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의 그 어느 곳에도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1971년 아폴로 15호로 달을 탐사한 미국의 우주비행사 제임스 어원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달나라에 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체험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골방에 있어도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온 우주를 다 돌아다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5 종류의 세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강물의 세계입니다. 철이나 보석이나 등등. 이러한 것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강물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식물의 세계가 있는데 식물 속에는 생명은 있습니다. 그러나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또 그 위에 동물의 세계가 있습니다. 동물 속에는 생명도 있고 본능도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이 없습니다. 인간의 세계는 생명도 있고 본능도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감성과 이성도 있고 자유의지도 있습니다. 강물의 세계도 식물의 세계도 동물의 세계에서도 자기들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인간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인간도 인간 이상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휴머니즘 세계관입니다. 인간 위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인간은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해도 영적인 세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낮은 세계에서 그 윗세계가 없다고 말을 해도 윗세계가 존재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출생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오직 육적인 출생만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은 인간의 과학도 아니고 인간의 이성도 맞지 않다. 논리적으로도 이치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적인 출생뿐만 아니라 영적인 출생이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한밤중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 2절을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어쩌면 자기의 어떤 양력이나 지위 때문에 예수님을 낮에 찾아올 수가 없어서 밤에 조용히 찾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목수일을 하셨고 별 배움이 없었던 30세 초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6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 아버지도 알고 그 형제들도 알고 그 어머니도 알고 그 누이들도 안다. 그가 목수의 아들이었고 출신도 안 좋았고 배움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지혜와 능력이 나느냐 했으니까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지위도 낮고 학력도 낮았지 않습니까? 근데 니고데모는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정통 바리새파로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또 당시 최고 의회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인 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또 연세도 지긋이 들었을 것이고 이런 양력과 지위의 사람이 학력도 낮고 30대 초반에 목수일을 했던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예수님에게 성경 공부를 하러 온 것도 아닐 것이고 어떤 삶의 지혜를 얻으러 온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인 도움을 받으러 온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찾아가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어떤 정치적인 도움도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전혀 정반대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라삐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니이다. 지위도 낮다고 생각을 했고 출신도 안 좋다고 생각했고 학력도 낮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능력들을 보니까 이적들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것은 이것은 확실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자를 치유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적이 나타날 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냄으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설교를 잘한 사람의 설교를 듣고 재밌게 설교하는 사람을 듣고 지식이 좋은 설교를 들은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능력과 그 권능의 말씀이 쏟아질 때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보지도 못하지만 천국에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며 사람들을 가르쳐온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듭남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우리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었겠죠. 육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최고의 율법 학자였지만 그 학문으로는 영적 비밀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학문으로는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공동 번역입니다. 우리는 그 은총의 선물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인간이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으므로 그런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경험입니다. 한 번 경험하면은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거듭남이 그럼 무엇일까? 영적 출생이 무엇일까? 사람은 마귀를 따르면서 죄악으로 죽은 영이 되었습니다. 죽은 영이 되어서 육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이 죽은, 육만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사람들은 인간을 고등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고등동물이에요. 동물들 가운데는 뛰어납니다. 이성도 있고 뛰어난 존재가 되는데 영이 죽고 나니까 육신이 고등동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육적인 인간, 곧 자연인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육적인 인간은 아무리 많은 배움을 갖든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든 아무리 많은 수도를 하든 간에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은 육입니다. 오직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영만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이 천국에 가려면 죽은 영의 생명을 받아야만이 가능합니다.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란 말은 헬라어로 겐네데 아노덴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위로부터 태어나다, 다시 새롭게 태어나다. 이것은 불교나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환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환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어떤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산다, 이걸 거듭났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변화된 삶은 되겠지만 육체 속에 있는 죽은 영의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은 거듭남을 말합니다.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이 세상 부모에게 생명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의 생명을 받아 영이 살아난 사람만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중국의 선교사 개척자였던 허드슨 테일러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에는 몇 년이나 걸립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몇 년이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허드슨 선교사가 이런 대답을 했는데, 램프의 심지에 얼마 동안 불을 붙여야 빛을 발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램프에 불을 붙이는 순간에 빛이 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서 선교사가 바로 그겁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는 그 순간에
당신의 영에 생명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에 거듭나는 겁니다.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강도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에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순간 성도가 되면은 천국 시민권이 바로 주어지는 겁니다. 태어난 지 얼마 만에 시민권 받지요? 이 땅에서? 예? 호적에 등록을 하는 순간에 받지요. 우리도 영적으로도 출생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호적에 등록이 되면서, 기록이 되면서 내가 천국 시민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천국 시민권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출생, 곧 거듭날 수 있는가?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 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말씀을 자연적인 출생이다, 물을 이렇게 상징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침례 요한의 침례가 뜻하는 회개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저런 걸 다 맞다고 하더라도 그 상관이 없어요. 회개가 없이는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는 조건의 첫 번째 조건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던 삶에서 믿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물로 침례를 주지 않습니까? 침례는 물로 씻음받아 죄 씻음받음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공동 번역입니다. 침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침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깨끗하게 살겠습니다라는 서약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증표인 겁니다. 나의 헌신의 표예요. 이게 물은 회개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회개 없이는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말씀하신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예수님이 진짜 내 주인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단순하게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의 주인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공동 번역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군이다 그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나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고백할 때에 성령은 죽은 영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께서 내 영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내 영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죽은 영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의롭게 만드셔서 성령님께서 내 영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게 해줍니다. 증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아빠 아버지다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거듭났다는 증거인 겁니다. 거듭남의 과정은 사실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비슷하게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쟤들을 시험받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지나온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때 죄가 용서가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은사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오늘 사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 영혼의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든 안 믿든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자꾸 어떤 사람들은 주장을 하는데 내가 그 사실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이미 다 깨끗하게 씻어졌고 용서가 되었다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은사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거듭났다 하는 과정을 눈으로 우리가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눈으로 보지 못하고 니고데모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신데 8절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바람이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바람의 실제성은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어저께도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다고 그래요. 남부지역에. 여기는 다행히 공원이 막아줘서 크게 바람은 안 불었는데 그 바람이 지나가게 되면 바람은 안 보이지만은 바람이 지나가는 자리에 흔적들이 보이잖아요. 바람의 실제성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나는 것도, 내 영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눈에 뭐 보이고 들리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마음속의 변화를 알게 됩니다. 내 안에서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자기 자신이 알아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님을 내가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내 사고가 바뀝니다. 불신자의 사고에서 성도의 사고로 바뀝니다.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이 천국을 믿는 쪽으로 사고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고로 바뀌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삶에 바라보는 시각이 또 달라져요. 제 경우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제가 마음에 영접하고 거듭나는 순간에 너무 저는 180도로 바뀌었어요. 물론 확 변화된 사람도 있고 천천히 변화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정말 180도로 바뀌어 버렸어요. 주일날 저는 오전 예배 때 예배 드리면서 성령 체험도 하고 거듭났는데 그 순간에 엎져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갈 때는 완전히 달라져 갖고 나갔어요. 사고가 바뀝니다.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라 본인이 알아요. 그리고 죄와 욕심과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내 속에서의 그동안의 죄를 즐기면서 살았었는데 그 죄 자체가 내 양심에 꺼림이 오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를 범하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는 생각이 오고 계속 욕심으로만 살던 사람들이 그 욕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드리기를 원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돕기를 원하고 욕심에서도 서서히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죄와 싸움에서 승리를 했든 못했든 간에 죄와 싸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들이 서서히 내 안에 나타납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달라졌구나 본인이 압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전혀 똑같은 어떤 사고 속에 살고 바라보는 관점이 똑같다면은 본인의 신앙을 좀 다시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거듭났다면은 내 거듭난 후에 그 행실의 여러 가지 변화를 보고 사람들이 압니다. 당장 몰라도 사람들이 내 삶의 행동의 변화를 보고 알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저희 집안에서 벌써 다 알았어요. 제가 바뀐 모습에. 존 누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물론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중해를 오가는 상선의 선장이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11살 때부터 선원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신앙생활도 했지만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뱃사람들과 함께 선원 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온갖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아주 잔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흑인들 노예로 사들여서 노예를 파는 그런 그 역할도 해가면서 캠페스라고 하는 분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뭐 웬만하면 다 읽어봤을 거예요. 그 책을 우연스럽게 손에 접해서 이 책을 읽다가 엄청난 감동을 받는데 그 영혼을 막 성령님이 터치를 하신 거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막 기도하던 기도 소리가 막 들리고 찬송 소리가 막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거기에서 이제 눈물로
그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 후에 그는 지금까지 모든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가 대적하던 그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존 뉴턴은 자기의 회개를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그 삶의 회개를 하고 바뀌었던 그 삶을 생각하면서 미국 민요인 어메이징 그레이스에다가 나 같은 죄인이라는 가사를 붙여서 찬양을 만들어 내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조금 이따 같이 찬양을 한번 함께 해보시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변화가 돼요. 복이 자기 자신이 이미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믿고 바뀌구나,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은 성령으로 영적 출생을 한 거듭난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면 천국 시민권자답게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성장과 함께 인격도 변해가야 합니다. 그게 쉽게 안 변한다면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십시오.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금식도 하며, 내 자신이 왜 이렇게 안 바뀝니까? 나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성령님께 매달려 보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천국의 시민권자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내 시민권이 있는 그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곳이 사모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천국에 가서 살아가야 할 삶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영적 출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더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에 가서 살아야 할 삶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